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오늘은 8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약간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점점점 저물고 가을이 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일주일의 삶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나요?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오늘은 주일에 특정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예배 시간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함께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전도사님과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고백할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년부 예배를 위해 박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 흩어져 있는 개봉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건강하고 또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직접 나가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사 비대면 예배로 또한 저희들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곳곳마다 저희들을 위협하고 저희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많은 아버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 친구들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또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또한 아버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 저희 친구들 무더위와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지루함으로 싸우고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으로 듣고 또한 아버지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이가 어리고 또한 아버지 작고 여리지만 아버지 주님 이 혼란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다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평안함으로 또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각자의 처소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사 귀한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터인데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어린 친구들이 아버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또한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가 불안과 혼란 가운데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경건의 시간과 또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시간을 들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 가정 안에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릴 터인데 저희들 소중한 마음 가운데 정성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삶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그러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가 아니어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다양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첫 번째 모습은 찬양입니다. 친구들, 찬양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노래 부르는 거, 또 몸찬양, 워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맞아요. 전도사님도 찬양하면 노래 부르는 그런 찬양한다. 이게 보통 그런 모습으로 많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국어사전으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찬양,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기리다, 높이다, 칭찬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도 찬양이랑 비슷하게 같은 의미를 사실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찬미할 대상을 노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로서 표현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찬양입니다. 또 몸으로서 표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몸찬양, 워십, 찬양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반응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시편은 다윗과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바지가 줄줄줄 흘러 내려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막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꽃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들, 많은 내용들을 보면 힘든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며 다양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그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창조된 만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편을 보면 크게 찬양시와 탄원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찬양시는 찬양시의 기본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하라, 찬양하자라는 찬양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요청, 촉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찬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유.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느꼈을 때 와,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보며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은 특히 시편 8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참 이 대자연을 보면서 나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 이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멋지시구나 라는 의미의 찬양이. 그리고 이렇게 대자연을 만드셨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도 이와 대자연과 같은 창조물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조의 이런 반대 표현을 사용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친구들, 구름을 한번 보세요. 구름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무에 가지가 뻗쳐져 있는 그 가지들을 보면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은 없지만 규모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같게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다 오밀조밀 세세하게 만드셨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며 찬양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적군들이 쳐들었을 때 구해주시는 그 경험들, 그 모든 역사와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작은 삶의 역사, 또 큰 나라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다음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기도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기도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아무튼 탄원시는 이것도 기본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해요.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두 번째, 힘든 상황 하나님께 대한
좀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토로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 네 번째는 맞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치 저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상황을 해결해 주셨죠.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탄원은 우리의 힘든 상황들, 절망의 순간들, 어려운 일들, 불평과 불만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탄원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 지키실 때 특히 토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원은 불평과 불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순서는 다양하겠지만 뒤죽박죽이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뢰와 감사, 찬양에 대한 고백을 보면 미래형에 대한 표현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미래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환경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과거든 현재든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 음을 붙여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 악기를 다뤄서 찬양을 합니다. 또 몸을 다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해라 악기들도 나오고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또 온 마음과 몸으로 찬양하라 다양한 표현의 방식도 함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단락이 끝이 나면 할렐루야, 아멘. 2, 3, 4, 5단락이 끝나면 그 끝나는 지점마다 각 지점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 친구들 알 것 같은데요.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면 그것을 들은 회중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동의한다라는 표현, 반응으로 아멘이라고 함께 화답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시다는 것을 느낀다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표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그런 날이 정말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난 찬양을 할 수 없는 걸? 그거는 친구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친구들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참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나는 찬양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어. 친구들, 탄원시를 기억해보세요. 다윗도 그의 인생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왔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왔고요. 적군들, 그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아주 긴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지만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이겠네요. 우리의 삶은 기쁨, 슬픔, 다양한 상황으로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전도사님은 함께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일만 있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 했잖아요. 고백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녀에게도 그래 하시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주실 거죠? 라는 자녀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표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표현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백할 때 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귀한 역사가 친구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않았던 삶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하고 하나님께 더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서 머리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해서 울려나오는 그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일주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찬양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들이 터져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깊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친구들이 정성스레 드린 이 예물과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느끼기 원하며 또 작게나마 느낀 것을 우리의 마음을 또 예물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